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사시대의 굉장히 어두운 모습, 자기 소견에 오른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하였지만 11지파 생각해보면 11대 1이니까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밀리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패배하죠. 패배해서 600명만 남게 된 지파였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민족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전투에 능한 왕을 찾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지파의 사람이라고 왕의 제목으로 볼 때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더 컸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대표잖아요. 모두에게 외모는 굉장히 외모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가장 좋은 수단이긴 한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했다는 것, 그리고 키도 컸다는 것은 왕으로서 우러러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외모적으로도 호감이 가고 키도 크고, 키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유리한, 뭔가 왕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왕의 제목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고 신뢰를 주기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당시 암나기는 잘 사는 사람들의 이동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암나기 타고 다녔대요. 암나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사는 집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4, 5절을 보면 사울은 종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들의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걱정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함께 온 사환, 그러니까 종이 암나기를 찾을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계획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빈손으로 만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찰나에 사울의 종은 자신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고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그 종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14절을 보면 그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이 만남 가운데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 되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사울에게는 어떻게 우연히 겹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미리 예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요구한 것 같으니까 물론 그렇게 예고해 주실 수 없었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이런 예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암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암나귀를 찾으면서 뭔가 너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야 이런 예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도 같은데 그냥 사울은 아무 언질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암나귀를 찾으러 가서 헤매이다가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그냥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냥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자녀 탔듯이 애가 어디로 간지 모르지 그냥 사방팔방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렇게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사환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 암나귀의 행방을 묻기 위해 사무엘을 만났는데 단지 사울의 관심은 그 암나귀의 행방에 있었는데 그 만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지 않고 그냥 이 우연히 겹친 일들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리고 유력한 집안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과연 그냥 우연히 태어났을까? 우연히 겹쳐서 이런 베냐민 지파에 기스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마침 미남이고 마침 키가 크게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기만 할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겹친 그 한 사람이 마침인데 이 우연히 겹친 그 한 사람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에 부합한 그 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였을 수 있고 우연히 겹친 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백성을 인도할 제목으로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실패한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울의 이 모든 행동을 나쁘게 보고 나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어떤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자라게 하셨던 것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에 그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일을 할 뿐이었지만 사울은 또 그 일을 할 때 저는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볼 때 그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고 끝까지 찾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대충 아버지가 또 그냥 집이 부자인데 암나귀 하나 또 그냥 찾지 그리고 그냥 대충 찾다가 돌아갔다면 사무엘을 만나지도 못하겠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이 태어난 집안과 외모, 성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가 우연히 겹쳐서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발걸음 그냥 암나귀를 찾는 그 발걸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들, 작은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나는 뚜렷이 내가 그 어떻게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 걸어가다 보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는 선명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이 모든 것들을 나쁘게 안 좋게만 보고 안 좋게만 설명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베냐민 지파 호전적인 지파인데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사울이 외모적으로 잘생겨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이렇게 나쁘게 설명하기도 한데,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표현은 외모적으로 완벽했고 유력한 집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완벽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첫 번째 왕으로 고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사울을 이 땅에 준비시키고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작은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곳, 일신교회, 그리고 회현동,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작은 일들, 그냥 그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하나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작은 만남인 것 같아도, 작은 발걸음인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 에브라임 산지 여기 저기 지명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어디 가서 앞나기를 찾을 수 있지? 때로는 이런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인생의 발걸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선명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